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그 아우성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1절 거기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 보이시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말씀을 못하실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내려오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아마 속으로 삼키고 계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해서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이 도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조롱받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롱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따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롱한 내용이 뭐냐? 자색 옷을 입혔고요.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을 씌운 모습은 왕이라고 하는 조롱이죠. 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왕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인데 거꾸로 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평안하지 않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겠니? 네가 뭐 때문에 거기 달려있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 꿇어서 절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롱받는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이 예수님은 죄인보다도 못한 왕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뜰 안에 들어가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무슨 말이냐면 헤드쿼터라는 말이 있나요? 로마 총독의 관저 그리고 로마 총독의 본부가 있는 곳, 사령부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독 이 말씀을 왜 사령부가 있는 본부가 있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라고 번역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사령부가 있는 곳,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이란 군인들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서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모욕 준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왕.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돼 있는데 18절에 킹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 다음 주죠. 다음 주 오늘도 이제 투표를 사전 투표를 미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왕위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까? 어쨌든 이 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뽑아서 지역구나 또 혹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의 직무를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 대대로 그 아버지 때부터 왕이었든가 아니면 나라를 개국하여 바꾼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는 세워진 사람이죠.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의 생명도 찬탈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국가의 모든 결정을 왕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물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역사책을 보면 신하들과 의논하고
또 신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에만 왕이 신하들과 의논을 했지 왕의 권위나 왕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일은 어느 나라나 왕인 나라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즉 오늘 여기 말씀에 왕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를 그 왕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조롱받으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이 로마 군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색 옷은요 요즘은 그냥 옷 색깔을 아무나 그냥 자기가 취향대로 골라서 입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자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김태교 권사님하고 지금 뒤에 오상남 권사님이 앉아 계신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 색깔이 자색 옷이에요. 김태교 권사님 입은 옷이 자색 옷인데 그런 자색 옷, 약간 붉은색이, 지금 붉은색이 없나요? 예, 그렇게 띄는 색깔을 이건 약간 붉은색을 띄는 색깔을 자색 붉은색은 없는데 예, 그런 색깔을 자색 옷이라고 하는데 이건 왕이 입는 색깔이에요. 왕이 입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 입는 이 색깔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 군인들이 조롱하고 희롱한 것은 빌라도가 신문의 자리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이 왕을 대하듯이 행한 행위들은 조롱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었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이들이 보여준 행위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군인들의 모욕, 또 백성들의 함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존엄, 인권, 권위 이런 것은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하나도 없이 다 무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지만 왕으로서 또 인간으로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조롱을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항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욕과 희롱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 제일 많은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특별히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모욕과 희롱의 자리에서 그대로 참아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가운데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에 이 주인공이 바로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가 형제인 것으로 보이고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가는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요, 이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걸어가야 했고요. 또 걸어가는 도중에 민중, 국민, 백성이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맞아야 되고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별별 희한한 일들을 다 당하고 이 처형 장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종로 한복판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 깡패라고 하는 분을 나는 이정재입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앞에다가 목에 걸게 해가지고 사형장소인 서울구치소까지 걷게 한 다음에 거기서 사형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목에 목줄을 걸어가지고 써붙인 다음에 종로거리를 걸어서 서대문까지 가서 거기서 사형을 시켰다. 그게 예수님을 처형시킨 방법이었는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당한 피해를 기억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줬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쳤습니다. 그 채찍을 치는데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으면 예수님의 살이 굉장히 많이 붉게 피를 흘리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잘 그려놓고 있는데 이 로마 군인의 채찍에는 끝에 뼈나 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치면 살점이 뜯어져 나와요. 그냥 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을 뜯어내는 채찍질인데 그 채찍질을 계속 맞으면서 처형장까지 가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은 도착하기 전에 그 채찍으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혹독하게 다루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근처에 있었던 이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느냐?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올라와서 성전에서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의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된 것이고 거기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진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이 구레네 시몬은 가게 됩니다. 근데 마가는 오늘 여기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감독이고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됩니다. 초대교회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마가는 그대로 이야기에 실어놓고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남겨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감독이요 유명한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일부러 여기에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마지막에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문안 편지 가운데 16장에 베베 집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글을 썼는데 그게 뭐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루포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와 똑같은 루포라고 한다면
이 시몬은 우연히 십자가의 길에 동참을 했지만은 그와 그를 비롯한 그 두 아들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로 가는, 처형장으로 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있었지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이 16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제자들은 그 흔적도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결국 주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중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 곁에 늘 동행하는 믿음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죽음의 자리라고 피하고 영광의 자리라고 가까이 가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제자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라도 순환의 자리라도 고난의 자리라도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면 나는 곧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거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갈밭도 걸어야 되고 가시밭을 들어가서 그 가시밭에서 가시에게 찔리면서 걸어갈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눈이 올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날씨가 봄 날씨처럼 화창하고 길가에 벚꽃이 쫙 펴 있고 길은 탄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 길을 꼭 신앙생활 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만 걷기로 다짐을 하고 그 길만 걷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이 믿음의 길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앉으셨잖아요. 앞으로 옆으로 2m씩 간격을 두고 앉으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렇듯이 그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가 쏟아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자리까지 가시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십자가의 형을 영화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 손목에다가 못을 칠 때 말이죠. 이 손에다가만 못만 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손목을 밧줄로 십자가 가로대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못을 쳐요. 그렇게 못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발을 말이죠. 이렇게 포개가지고 이 발을 만져보면 이 뼈와 뼈 사이가 있는데 그 뼈와 뼈 사이를 이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뼈를 지지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그걸 누워놓고 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죠. 그 세우게 되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지니까 이 가슴이 계속 자기 몸무게에 눌려요. 그렇게 눌리다 보면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까 숨을 쉬려고 무릎을 피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근근히 지탱하다가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서 무릎을 분질러 버려요. 무릎을 분질러 버리면 이 무릎이 분질러져서 못 올라가니까 빨리 죽습니다.
또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이 내장을 다 쏟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이는 겁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3일도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고통을 견디면서 3일 동안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빨리 죽는 게 좋지,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는 게, 그게 어차피 죽을 건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로마의 처형 방법이 예수님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셨는데, 이 못 박은 뒤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 뽑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이하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입던 옷은 호수로 돼가지고서 말이죠, 통짜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옷이거든요. 그게 옷감이 굉장히 많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옷이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죠, 20살 때만 하더라도 전당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밍크 코드도 받아주고요, 세이코 전자시계도 받아줬어요. 그래서 더 옛날에는 이 우리 옷이 이 돈을 얻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 겉옷과 속옷을 다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던 옷까지도 뺏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난과 모욕을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자체만으로도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인격적으로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체를 완전히 뺏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조롱, 멸시, 버림당함, 이게 결국 죄를 대신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 정도의 모욕을 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그 정도의 모욕을 당해야만 사해질 수 있는 죄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행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쁨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얘기하느냐? 매일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물론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이 기쁨을 누려야 되겠지만,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로 그냥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행복, 이걸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제가 새 사람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지금 아직도 바뀌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그걸 바꾸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게 아직도 많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 여기에 관심이 모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안 먹었다. 이 모략이 뭔지 아십니까? 모략이 말하자면 진통제예요. 그 진통제를 거부했다는 말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내 몸으로 받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만큼 큰 죄를 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격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모욕을 참으시고 순환당하시면서까지 견디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걸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동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 루포와 알렉산더를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거론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 그건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너 이리 와, 십자가 져, 로마 군인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찬송하면서 받은 은혜도 크지만 그 일상 속에서 스쳐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된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우연히 얼굴만 아는 분에게 아유, 어디 가십니까? 예, 저는 교회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시죠.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사실은 성금요일 저녁 심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도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도 예배 드렸다고 하는 신앙의 추억을 한자리에 만들어 놓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오늘 또 이번의 일을 가슴속에 잘 담아두셨다가 누구에게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때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